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번 한 주도 우리 가운데 성취될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하박국이란 말은 허그다 그랬어요. 포옹하다, 껴안다. 민족의 아픔 또 일어나는 사건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서서 질문하면서 결국 중보기도 하면서 답을 찾아냈던 하박국처럼 우리도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 또 시대의 문제 우리 또 교회의 문제를 가슴에 품고 정말로 주 앞에 중보기도 하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답이 오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응답이 오든 안 하든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줬어요. 이것을 순간순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응답이 왔기 때문에 감사하고 응답이 안 왔기 때문에 불평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는 어디?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람에게 가 있으면 그건 반드시 차이게 돼 있습니다. 사람에게 집착하지 마세요. 돈에 집착하지 말고. 그렇죠? 성경에 집착하면 반드시 뭐하게 돼 있어요? 절망하게 돼 있어요. 세상 것은 절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렇죠? 자, 오늘 제목이 뭐냐? 순례자에게 주신 3초월의 응답과 나의 24입니다. 지금 9 세팅에 관한 부분들을, 9 소통에 관한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 지난 시간에는 그렇죠, 남은 자에 관하여 남은 자에게 주신 바로 뭐에 대한 비밀을 확인했습니까? 그렇죠. 요 3생명의 비밀을 확인했고 오늘은 3초월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중요한 세 가지 생명이 회복되면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세 가지 생명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거든 우리 인간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 속에 잃어버린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게 뭐가 들어갈 때? 그렇죠, 생기가 들어갈 때 사람 구실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소위 말하는 성령이 역사할 때, 사도행전 창세기 2장 1절 18절, 에덴의 축복이 회복이 된다. 우리가 잃어버린 사명, 이게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세팅, 세 가지 생명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복음 회복할 남은 자들에게 감람산에서 신분과 군세의 배경 미션을 이미 확인시켜 줬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임할 거다. 기다려라. 그게 주님이 줬던 미션이에요. 마가다락방으로 부르셔가지고 준비하신 3초의 응답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드디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이 10일 동안 전심으로 모였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적 기도 붙었는데 마가다락방 현장에 뭐가 임해버렸어요? 주님이 약속하셨던 미션,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놀란 역사를 하니까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돌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마가다락방에 방문을 팍 박차고 들어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지고 뭐 하기 시작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막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완전히 막 뭐가 일어난 거죠. 막 난리가 난 거라 사실. 난리가 나.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도 마찬가지예요. 3초월의 응답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으면은 체험하고 누린다면 완전히 모든 응답들을 우리가 다 체험할 수가 있다. 첫째입니다. 보좌의 축복과 응답입니다. 이 3초월은 첫째, 보좌의 축복과 응답이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가 있는 현장에, 가는 현장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줘요? 그래요.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고,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줘요? 우리의 연약을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이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면, 즉 언약을 딱 잡은 자가 움직이는 그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니까. 받은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내가 기도한 것은 응답이 되고, 가는 현장에는 전도 역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놀랍지요? 그 축복을 누가 받았냐?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일명 보좌의 축복이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당연히 누가 동원돼요? 천군 천사가 당연히 동원되죠. 그래서 누구를 보호해요? 언약 백성을 완전히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고 다 인도해 갑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 말씀처럼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동원되는 천사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동원되는 천군이요, 예배하는 곳에 임하는 천군이요. 이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해놨다니까. 이때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당연히 사탄 나라가 완전히 떠나가요. 꺾여버립니다. 흑암이 꺾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놀란 일이 벌어지죠. 예.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 남유다 왕이 우시야 왕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불러가요. 그 대왕이었거든. 비상이 걸렸어. 주변 국들이 만일이 사실하면 들고 일어날 것을 알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가지고 뭐합니까? 철야. 딱 성전에 기도하는데 뭐가? 성전에 누가 임재해 있어요? 하나님이 딱 임재해 있어요. 그걸 봐. 놀랍죠?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 천사가 동원되고 여섯 날개를 가지고 막 하나님 거룩하다 막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천사들이 동원. 그 막 아게스리 꼼짝 못해 다 떠나가게 있죠. 미션이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고 19장 8절 하나님 나라 일, 마태복음 6장 34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 나라 12장 28절 29절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반드시 뭐가? 사탄의 나라가 결박을 당한다. 이 메시지를 묵상해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이걸 자꾸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 제자들에게 바로 이 증거를 주셨다는 게, 언약을 잡은 자들에게 이 증거를 줬다니까. 전도자들에게 이 증거를 줬습니다. 이걸 알고 움직이는 사람은 그렇죠. 낙심자들 절망할 이유 없고 두려워할 이유 없고 염려할 이유 없고 뭐 할 필요 없어요. 불신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네, 이미 끝난 싸움을 주신 축복을 가져가서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거든. 받은 축복을 활용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자, 두 번째, 시공간 초월의 축복과 응답입니다. 당연히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당연히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첫째, 24시의 기도의 비밀을 쫙 누리게 됩니다. with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이 모임과 함께하고 모두와 함께한다. 원네스 24 기도의 비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게 계속 소통 24 진행되고 있어요. 25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 결국 25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바로 세상 나라, 사탄 나라가 결박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가 다 임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영원한 기도의 작품을 남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현장에 흔적이 있어요. 흔적이. 어떤 흔적이 남겨요? 그렇죠. 이 생명의 흔적, 제자의 흔적, 그렇지. 응답의 흔적이 쫙 남겨진다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는 뭐가?
이 놀라운 언약의 흔적이 탁 남겨진다니까. 이게 놀랍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순례자들의 발걸음 속에 예비된 자, 준비된 자, 숨겨둔 자를 딱 찾게 하고 만나게 하셔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하는 딱 계속 주시거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빌립 집사에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뭘 증거하면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모든 더러운 중풍병 안전병이가 치유되는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 복음을 핍박했던 대적자 바울이 저 앞에 탁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발걸음 속에 이 전도자들이 움직이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준비해 놓고 탁탁탁 붙인다니까. 사도행전 13장 우리 12절 말씀에서도 그 말씀 주고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다. 바보 지역의 총독 정치인이죠. 누구를 통해서? 자, 바울이 증가하는 복음을 듣고 그 바보 섬을 딱 살리는 시스템으로 딱 세워지잖아요. 작품이 딱 일어났다는 거예요. 16장 21절 10절 누구? 빌립보 지역의 누디아. 17장 6절 데살로니가 지역의 야손. 18장 1절 4절 고린도 지역의 브리스가 부부. 로마서 16장 1절 27절 로마를 복음화했던 24명의 제자들 탁 준비했다가 전도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작품을 탁 만들게 했다. 그래서 로마 복음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이런 한 가족이 되게 하나님 하시는가? 뭐하러 이사회 가라고. 우리가 가는 현장에 뭐 해야 돼요? 시스템 세워진다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뭐가 돼? 지역 살리는 뭐가? 지교에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가문의 역사는 여러분 지역을 살리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가문의 역사는 모두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초토화된다니까. 박살이 난다니까. 이 축복을 알면 뭐하죠? 당연히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당연히 지교하겠죠. 내가 다니는 학교 현장, 직장 현장, 다락방 해도 다락방.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라니까. 그러면 직장 살리기 전에 나에게 하는 축복을 준다니까. 내가 플랫폼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려고 마음 먹으면요 말 함부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그죠? 믿음의 말 하게 돼 있어요. 다 뭐하게 돼. 나에게 뭐가 되도록 만들어요. 나와 소통되는 인생. 내가 섬기는 게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섬겨주고 커피 뽑아다 주고 그렇죠. 칭찬해주고 장점을 계속 격려해줘 보세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예수 믿으라 그게 전도가 아니고 장지전을 바라보면서 말한 거라. 관계를 맺어가. 이게 전도라니까. 그래서 나에 대한 이미지가 좋으면 내가 무슨 말 한다 할 때도 받아들여요. 중요하거든. 이번 주에 내가 청운대 갔다가 교수님 두 사람 우리 권 집사님 딱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키더라고. 잠깐 딱 10분 주어졌어. 내가 딱 머릿속에 딱 넣기를 5분 안에 케어시켜야 돼. 5분 동안 미스이 전하고 나머지 5분은 작업에 있구나 생각을 하고 가고 잠깐이. 근데 물어봤어요. 먼저 소개하더라고. 목사님 이 교수님은 다원주의자입니다. 천주교도 가고 절간도 가고 교회도 가고 아무데나 다 좋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내가 그러시냐고. 그래서 내가 딱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 이야기했어요. 이게 평범한 말을 하면요 사람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 말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 말. 웃으면서 그냥 그래요. 다 가보셨군요. 그럼 자기는 가장 힘들 때는 천주교가 안 돼. 그게가 제일 천주교가 마음이 딱 안정이 된다는 거야. 당연히 그렇겠지요. 근데 교회는요. 교회는 누구만 환자들만 온 곳입니다. 그래도 깜짝 놀라요. 예? 교회는 환자들만. 교회는 종합병동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올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올 필요가 없죠. 그렇죠? 문제가 없고 잘 되는데 누가 하나님 믿으면 교회 안 나오지. 하나님 안 믿죠. 당연하죠. 종합병동이기 때문에 문제 있는 사람들만 옵니다. 한계를 만난 사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나는 부족한 인간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그 사람만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완전 딱 그 말에 빨려 들어오는 거야. 좀 늦게잖아 그게. 그래. 그러면서 바로 찔렀다니까. 왜 교회는 환자들이 올 수밖에 없는가?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죄입니다. 죄. 왜 교회는 환자들이 오느냐? 죄로 인해서 인간들은 이미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 찔렀다니까. 우리 교수님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부담 줄 필요 없어요. 안 들으면 말 안 하면 돼. 들으니까 내가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헌법에서 악한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뭐 가만히 뭐라고 말하기가 참, 내가 먼저 얘기했어요. 아마 살인자라고 생각하겠죠. 그렇다면 그렇겠네요. 그렇죠. 살인보다 더 악한 죄가 있어요. 그게 불효죄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 말씀을 거역한 죄.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맞네요. 인정 당연하지. 당연히 인정하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효죄보다 더 악한 죄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 말하지 않습니다. 불효죄보다 더 악한 죄. 부모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죽은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가장 악한 죄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그 삶 자체를 가장 악한 죄라 그래요. 이 죄를 누가 지었냐? 우리 인간이 지었어요. 이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두 번째, 이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이 누굽니까? 그게 사탄입니다. 질문했다니까. 사탄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귀신이 있다고 믿습니까? 있다고 믿대. 있다고 믿대요. 본 적은 있습니까? 본 적은 없대. 그렇죠.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는 사람 죽으면 귀신 된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제사 지내죠. 맞는 소리 하잖아요. 틀린 소리 아니고. 근거를 가지고 사실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니까 교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죠. 교수는 웬만한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웬만한 말들하고 안 듣는다니까. 그렇죠. 사람 중에서 귀신 되는 게 천사가 타락해서 된 존재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면 어떤 일이 벌어요? 조상을 가장한 귀신들이 떼그리처럼 몰려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려움과 재앙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귀신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여기에 잡혀 있는데, 미안하지만 여기에 잡혀 있는데 절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이길 자가 와야 되는데, 귀신 이길 자가 석가 뭐 이깁니까? 공자가 이기나요? 성모 마리아가 이기나요? 아무도 못 이기죠. 하나님만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한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사탄이 권세가 걸어오는 사주팔에서 해방됩니다. 죄에서 도말이 됩니다. 왜? 예수는 죄 있는 분이 아니고 완전한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우리 인생,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우리 인생의 삶이 영적 고아의 삶입니다. 육신적으로도 고아는 처참합니다. 생활 자체가 영적인 고아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인생의 삶이 방황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학생 열심히 공부하고 교수님들은 열심히 학생 가르치고 있는데 공허해요. 만족이 없어요. 뭔가 분명히 지금 이게 막혀 있는데 답을 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풀리지 않는 퀘스천마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풀리지 않아. 너한테 말해봤자, 교회 가봤자 답을 안 줘. 이 예수 만나는 이 세 가지를 정리하는 순간에 끝납니다. 그 주인공이 예수고, 그리고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완전 하나님 자녀이 됩니다. 자, 제 말이 허무 맹랑한 소리로 들립니까? 너무 맞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 교수님 기도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기도로 안내해 드리겠어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딱 영접하고, 그래서 딱 내가 영접하고 난 다음에 막 건 교수님 막 사진 찍고 난리하는 거야. 딱 눈치를 보니까 굉장히 그 놀란 눈치야. 느낌이 있거든. 굉장히 뭔가를 충격을 받은 눈치. 그래 내가 명함을 받고 내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내가 핵심적인 부분 말씀 자세히 풀어놓은 내가 설교한 게 있는데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라. 감사하다. 다음에 또 봅시다 하고 다음 스케줄이 있었기 때문에 굿바이 했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죠 사실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 심령에게 맞도록 정확하게 전국을 찔러보면 되거든. 이게 평범한 말하면요 그냥 하지만은 가장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냐? 반대로 이야기해버려야 돼요. 반대로. 이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대부분 안 좋거든. 이게 당연히 뭐요? 내가 한 단계 더 맞짱 더 떠버려야 된다니까. 교회는 환자들만 온다는 건 얼마나 종합병동이라니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 맞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다른 말을 못하게 만들어야지. 왜? 교회 다니는 사람 문제만 일으키잖아. 그러니까 아예 그 말을 못하도록 아예 그냥 탁 선 쳐버린 거죠. 무슨 말 이해가 되옵니까? 네. 시간이 5분밖에 안 주어져. 그래서 5분 동안 영접하고 5분 동안 내가 간단히 양육했잖아. 간단하게 양육시키다니까.
왜? 이 사람들 광야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하여튼 집중해서 또 이렇게 생명이 들어간 심령들은 양육이 반드시 후속 사역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메시지를 보내줘서 심령이 계속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비대면으로 계속 메시지 송출해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반드시 예배를 회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회복하게 돼 있습니다. 계속 이제 그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어려움 닥치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명운동으로 가는 현장마다 계속 깔아야 돼. 그냥 우리 교회 오고 하는 건 둘째 문제라니까. 계속 생명을 심어주면 제대로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은 뭐 하게 돼 있냐? 반드시 교회를 가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다니까. 자, 세 번째, 흑암을 꺾고 복음과 정죄를 회복하는 237 빛의 축복과 응답입니다. 나의 삶과 나의 산업과 나의 교회가 237을 살리는 빛의 응답을 반드시 받게 돼 있다. 흑암이 꺾이니까 당연히 뭐 하게 돼? 잃어버린 모든 경제 당연히 회복되죠. 잃어버린 건강 당연히 회복되죠. 잃어버린 관계, 잃어버린 친구 다 회복되면, 잃어버린 가족 다 회복된다니까. 학생들은 잃어버린 학업, 하기 싫은 공부를 하니까 공부 될 리가 없지. 이유를 찾으라니까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죠? 흑암 경제를 정복하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빛의 경제를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그냥 경제가 아니고 빛의 경제입니다. 세계를 살리고도 남을 만큼의 빛의 경제.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산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뭐죠? 그래서 잃어버린 경제 되찾아와. 잃어버렸거든. 제일 있는 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건강 잃어버렸고, 친구 잃어버렸고, 가족이 다 잃어버렸다니까. 이게 다 되찾아와야 돼요. 어느 정도 찾아와야 되냐? 세계를 살릴 만큼, 지역 민족 세계를 살릴 만큼. 우리 교회는 대학사에 가보니까 세계 2만 대학을 살릴 만큼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받아서 뭐 해야 돼요? 한 성도, 한 가정이, 성도님 한 가정이 한 대학씩을 맡아야 된다니까. 본격적 기도예요. 또 한 나라씩을 맡아야 돼요. 그렇죠? 흑암 문화를 이길 복음 문화의 작품과 시스템을 결국 남기게 되는 모델이 돼야 돼. 대학 살리는, 대학 어떻게 살리는지, 대학 살리는 교회로 딱 작품 모델이 딱 돼야 된다. 아, 대학 사회 가는 모든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복자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셨고, 파수꾼, 영적 의사, 그리스도의 삼중적의 대사의 응답으로 세계 복음화를 반드시 이루어가게 하시는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누리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간다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 남은 자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으면 되는 거고, 남은 자, 그리고 복음의 결론 낸 자를 말합니다. 그렇듯이 순례자는 뭐냐?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겁니다. 순례자는 어디를 향하여? 천성을 향해 길을 가는 사람이거든.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인데, 자, 전도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니까, 자, 편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도망 다닐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는 다 도망 다녔어. 왜? 잡히면 죽으니까. 이게 순례자입니다. 그러니까 24시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24시 기도.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사단이 꺾여. 하나님 나라가 왜? 계속 그리스도님이 선포되니까. 막 100번, 200번, 300번, 1000번, 10,000번까지 막 그리스도님 선포한다니까. 뭐 어찌 되겠어요? 정복자는 영원이라는 언약 속에서 전무만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전무만 응답. 오직 복음 안에 모든 것이 결국은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이걸 찾아 누려가야지. 복음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복음 밖에서 기도 열심히 해보세요. 악령이 역사하지. 열심히 해갖고 망해본다니까. 복음 밖에서. 복음 안에서는 열심히 안 해도 뭐 하게 되냐?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대충 하는 게, 이유를 알고 하면, 이유를 알고 살면 열심히 안 살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무슨 말 알겠어요? 내가 열심히 내는 거하고, 하나 이유를 깨닫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내가 정말 생을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차원이 틀려요. 누려집니다. 누려져. 그래서 오늘 이 밤도 요 138의 언약을 잡고, 138은 393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오늘은 특별히 3초월 가난 부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래의 능력, 시공간 초래의 능력. 반드시 빛이 쫙 어디 현장에, 세계 현장에 비춰버립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또 금요 기도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9가지 흐름 중에 오늘은 하나님 지난 시간에 삼생명, 오늘은 삼초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 모든 현장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138의 하나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잠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실이 결박을 당하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짐으로 또 기념비를 오늘 또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 경제의 기념비, 하나님이여 기도의 기념비, 현장의 기념비 세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글로벌 제대학교의 전도자님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